우리가 지난번에 진설병 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진설병 상에 진설되어지는 진설병 12덩이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떡을 진설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매 덩이를 에바 10분 2로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에바는 약 11.2리터, 11리터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 10분의 2니까 약 22리터, 아니 2.2리터 그 정도 되죠. 어떻든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리터짜리 2병 정도 되는 크기의 떡을 만들라는 것이고, 그걸 12덩이를 만들어서 한 줄에 6씩 쌓으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말씀을 하죠. 떡은 밀을 베어서 그것을 타작한 다음에 그걸 이제 절구에다 넣고 찧어가지고 가루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화덕에 구워서 떡을 만들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설하게 되어지는데, 이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떡이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떡이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절구에서 공의에 의해서 파수러지듯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다 본 자체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다 찧어버리면 자체는 없어져 버리잖아요. 결국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12덩이 떡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부서져야 하고 깨뜨려져야 하고 죽어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이렇게 부서지고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유대인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도 말씀을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못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지만 떡을 먹지 않는다면, 즉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내가 살겠습니까? 못 살고 죽지요. 떡을 못 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떡 안 먹으면 죽어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생명이고 떡인데 그걸 거부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는 이야기고, 나는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고,
생명을 얻지 않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먹어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혹 아파갖고 들어놓으시면 아이고 그래도 먹어야 돼야. 밥맛 없다고 하면 아이고 입맛으로라도 먹어야 돼야. 입맛 없다고 하면 아이고 물 말아서 마시기라도 해야 돼야. 그러면서 먹으라 한단 말이에요. 먹어야 사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영혼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내 영혼 살기 싫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부하면 내가 죽는 거지요. 음식을 거부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늘 주님께서 왜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죽어져야만 떡이 되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져야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어져야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조금이라도 거슬리는 말이 들려지면 어째요? 안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지. 예를 들면 11조 안 하면 도적이다. 그 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대로 전하는 것뿐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째요? 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밖에 더 있어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적이라고 했고,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도적이라고 했고, 너희는 저주를 받았다고 했고, 그 저주 받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뭐예요? 도적이 되라는 말도 저주 받으라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 말씀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너희가 복 받아 살기를 원한다. 그래, 복을 받으라고 나는 내가 너희에게 그 말을 가르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 말이 걸림이 되어지면 그 말을 결국 받아들이지 못하고 못 받아들이면 어째요? 결국 나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왜 못 받아들이는가? 내가 죽어지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걸 다 견뎌내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심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를 믿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고난은 싫고 죽는 것은 싫고 그냥 살고 싶고. 그래서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필요 없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쳐두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에서 주일 성수해야 된다 한 게 그놈의 시험 들어가고 교회에 옮겼다 그래. 교회를 옮겼다 그래. 주일 성수.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목사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에?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지만 오늘은 그날은 우리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 그러니까 그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라 했더니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다고 교회를 안 나간다? 그건 뭐예요 지금? 11조 하라 그러니까 또 돈 내라고 하거나 이놈 교회 못 댕기겠다? 그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떠난 자들이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내 것을 도적질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가르쳐 주는데 이놈 교회 또 돈 내라고 하구만.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고 다른 데 가면,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11조 안 하고 교회 헌금 안 하고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구원 얻으면 100번 1000번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이 도적이라 하고 하나님이 이미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걸림이 되면 내가 그렇게 못 살았구나 하고 회개해야 할 일이지 이게 아니구나 거부해야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지 못했던 자들 어떤 누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자기들까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고 자기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이 없다고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지옥 백성이라고 주님이 선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 따라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죠? 천년 만년 믿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 안 하는데 뭐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군대에서 달리기를 했는데 갈 때 이러고 맹 돌아서고 갔단 말이에요. 가면서 보니까 이쪽 코너에 감독관이 없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감독관이 없어. 올 때 그래서 골이 안 돌고 요리 와버렸어. 잘 왔죠? 근데 와서 보니까 도장이 하나 없는 거예요. 도장이 하나 없어. 올 때 요리 올 줄 알고 다 그런 꽤 쓸 줄 알고 올 때는 저가 이제 감독관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장 찍어준 놈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골이 안 왔으니까 요리 와버렸으니까 도장이 하나 탈락.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 내가 그때 3등으로 들어왔거든. 그래갖고 요리 뛰어와갖고 3등으로 왔더니 우리 대대장이 좋아갖고 막 그런데 도장이 하나 없으니까 어째요? 그 다음날 뒤지게 혼났지. 야 이놈의 새끼야. 차라리 꼴등 했으면 괜찮을 거 얻어듣지라도 안 하지 꼴등하면. 근데 3등 했는데 도장 하나 없으니까 어째요? 오히려 더 뒤지게 얻어듣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죠?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 더 나을란가 몰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믿는 놈이었냐? 그러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믿는 놈이었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 듣고 걸림되면 저리 가고 거기서 그 말씀 듣고 걸림되면 또 저리 가고 그러니까 옮겨 다녀서라도 구원 받을 수 있다면 좋다니까요. 감사할 일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지. 그 말씀 듣고 걸림이 되어 하나님 떠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왜 못 받아들여요? 내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죽어지면 어떤 말씀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안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왜 고운 가루로 만들려고 했느냐? 주님은 완전히 부서지고 파사지고 죽어졌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이 되려고 하면 네가 죽어져야만 생명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라고 말씀하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선언을 하고 있고 주님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신 겁니다. 떡이 되어주신 거예요. 떡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더라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느냐? 없잖아요. 밀 그대로 갖다가 떡 만들 수 있어요? 어디 밀 안 바수고 밀 그대로 갖다 떡 만들 수 있는 사람 계시면 손 들어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소원 들어줄게. 천하 없어도 떡 못 만들어요. 그것이 완전히 부서지고 가루가 되지 않는 한 떡 못 만들어요. 밀 그거 갖다가 어떻게 떡을 만들어요? 그러죠? 예수님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서지고 죽어져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발 좀 죽어지라고. 제발 좀 죽어지라고. 근데 못 죽어 있으니까 이만한 소리만 해도 걸림이 되지. 이러면 교회 못 댕기겠다? 이런다 그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예? 밥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죽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예? 아프면 밥맛이 있어 밥을 먹습니까? 그러잖아요. 모래 씹는 것 같아서 못 먹겠다. 그러죠? 아프면 모래 씹는 것 같아서 밥 못 먹겠다. 그래도 어째요? 살려면 먹어야 된다니까. 모래를 씹는 것 같아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사니까. 아예 입으로 못 먹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어쩝니까? 좀 죄송합니다. 여기 뚫어갖고 옷으로라도 먹을 거 집어넣어주고 여기 뚫어갖고라도 옷으로라도 먹을 거 집어넣어주잖아요. 그렇게라도 살아야 되니까. 음식이 들어가야 사니까. 입으로 못 먹으면 여기 뚫어갖고 여기 뚫어갖고라도 집어넣는다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서 그런 거 안 봤어요? 봤죠? 예? 입으로 못 먹는 사람은 여기다 뚫어갖고 옷 꽂아갖고라도 죽 써갖고 거기다가 주사기로 넣어주잖아요. 거기도 안 되는 사람은 여기 뚫어갖고. 그래서 위에다 넣어주잖아요. 그렇게라도 먹어야 사니까.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산다. 알았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사는 것인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깨뜨려지지 못하고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 도적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한다 할지라도 아, 내가 도적이구나. 내가 살인자구나.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살아있는 사람은 도적이라고 안 해도 믿음 없다는 소리만 해도 시험에 들어가고 교회한다. 믿음 없다는 소리만 해도. 믿음 없으니까 믿음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믿음이 없냐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없다고 하면 아, 내가 믿음 없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근데 믿음 없다고 했다고. 아니 믿음 없다고 하는 거 왜 조금 더 열심히 안 하냐고. 열심히 안 한다고만 해도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 그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거 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짐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 너희도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가 죽어지고 또 죽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뭔 목사가 저런 놈 소리만 하고 서 있어? 왜 이러는 거예요? 내 말 합니까? 내 말 하면 그래요. 내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기 위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 성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셨다 그 말이에요. 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지셨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무엇 하려고?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고난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깨든지 자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고난을 당하든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어찌해야 된다? 예수님 따라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뭔 이런 고난 당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느냐고, 내가 뭔 예수님하고 같이 죽으려고 내가 예수 믿었냐고, 내가 살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잘 되려고 예수 믿었지,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하고 망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느냐고.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그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원치 아니하면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 말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죠. 첫 언약 때에 범한 죄가 뭡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 아담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다는 이야기.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져야 한다. 죽어져야 한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생명의 떡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렇게 말하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이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 너희도 그 예수님을 따라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너희도 죽어져야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너희도 죽어져야,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여야 너희가 산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오직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셨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려고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셨는데, 오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만 가능하다. 내가 안 죽어지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없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면 이 말씀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고. 우리가 좀 그런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서 여기 들어누워 있는데 누가 와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 말을 못 듣잖아요. 못 듣지만 그 말을 반대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다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 죽었으니까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부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럼 어째요? 긍정으로 받아들인다. 그렇죠? 예.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은 그 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긍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대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에 내가 대꾸를 못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조금 예를 드는 것이 좀 그러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가 산다 그 말이. 어떤 말씀이라도, 알았어요? 응? 설령 미친놈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내가 사는 것이지만, 나보고 미쳤다고? 내가 이렇게 멀쩡한데 나보고 미쳤다고? 네가 미쳤다.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말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마귀 자식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마귀 자식이면 우리가 지옥 가잖아. 그 말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회개했겠죠. 근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잖아요. 안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악을 저지르잖아요. 받아들이면 살 텐데 받아들이기는커녕 거부하니까 그렇게 말한 자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오늘날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잘못되었다 한다. 뒤에 가서 욕한다. 욕한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너희도 죽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죽어지려고 안 해. 살려고만 해.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부되어지니까 어째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요? 나를 떠났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들은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깨끗하고 기름지고 살지고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눈멀고 병들고 저는 것 그런 것을 드린 것뿐이에요.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요? 나를 떠났다. 11조도 드렸지만 그들은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박하와 예한과 운치에 11조를 드렸다고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11조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어째요? 띄어먹고 하는 거예요. 띄어먹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11조가 아니니까 내 것을 도적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띄어먹었으니까 하나님 것을.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우리가 하고도 어째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버림을 받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믿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요. 그러면서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라는 이야기.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려야 한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서 말하는 버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죽어진 자만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지 못한다. 왜? 자기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부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 밀은 자기 혼자서 절구해서 가루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렇죠? 밀이 절구에 들어가고 내가 깨뜨려져야지 막 자기 혼자 막 굴러다니면서 깨져갖고 가루 됩니까? 안 되죠. 공이로 찧어야죠. 그러죠? 절구 공이 갖고 찧어야죠. 절구에다 넣고 두드리고 부셔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 스스로는 나 자신을 죽이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예? 밀이 저 혼자 깨뜨려지지 못하듯이 공의에 의해서 찧어져야만 깨뜨려지고 가루가 되듯이 오늘 우리도 내 스스로는 죽어지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나는 선을 행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까?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더 다른 말로 하면 마귀가 역사하니까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시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만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는다. 그건 뭐 때문이냐? 내 속에 죄가 있어서 그런다. 마귀가 그 죄를 붙이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니까 선을 행하지 못한다. 7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라고 탄식을 하지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죄의 법이 있어서 나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와 죄를 짓게 만든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쩐다? 나는 내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지만 바울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악을 행한다. 고백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죽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왜 그러한가?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만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나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임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할 때에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 수 있다.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내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도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기 전에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 오히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게 악이 함께한다. 그래서 나는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진.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것인가라고 탄식하. 근데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임하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어진.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법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누구에게 꼼짝 못해요? 예수님에게 꼼짝 못하죠. 우리는 마귀에게 꼼짝 못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고
근데 마귀는 누구에게? 예수님께 꼼짝 못하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사는 거지. 예수님이 내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미리 저 혼자 절구에 들어가서 100번을 1000번을 10,000번을 1년 내내 공부해도 깨뜨려지지 못합니다. 고군가루가 되지 못합니다. 절구로 내려 찍어야 돼요. 그러듯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를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만 나는 어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오늘 우리는 죄를 떠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누가 살려요? 성령이 살리신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살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육신대로 살면 어쩐다? 반드시 죽는다. 오늘 우리가 내 육신을 쫓아서 살지만 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할 때만 내가 산다 그 말이에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육신 세상 것 쫓아 살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창기의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또는 주의 말씀을 어기면서 돈 벌어다 하나님께 드려봐야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적은 것이라도 과부의 엽전 두 입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거스리면서 돈 벌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아니에요. 남을 망하게 하고 남을 죽게 만들면서 돈 벌어다가 하나님께 바친다고? 1억을 바친들 1조를 바친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아요. 그냥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일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길이 되어지는, 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 내가 못 벌면 못 벌고 내가 없으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다가 예를 들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적질에다가 하나님 앞에 1억을 드리고 1000억을 드린들 하나님 받으시냐 그 말이? 안 받으신다 그 말이. 예?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내가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 이 떡은 생명을 제사장들이 먹게 했잖아요. 제사장들의 생명을 위한 것이에요. 고운 가루가 되어질 때만 떡이 되어지고 떡이 되어져야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을 위한 떡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죽어져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죽어져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말씀에도 시험에 안 들고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면 내가 살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밥 안 먹으면 죽는다니까요. 먹어야 산다니까요. 예? 입에 깔없다고, 밥 맛없다고, 반찬이 맛없다고 안 먹으면 죽어요. 반찬이 맛이 없어도 먹어야 하고 밥이 맛이 없어도 먹어야 하고. 예? 누가 말했던가 쌀밥만 어떻게 먹고 사냐고. 보리밥도 먹고 깡보리밥도 먹고 라면도 끼려 먹고
죽도 썩고 그러는 것이지. 다 맛있는 것만 못 먹고 살아요. 맛없어도 먹어야 돼. 예? 옛날에 뭐 맛있어서 먹었습니까? 예? 맨날 저녁이면 서숙밥, 조밥, 그놈밥 한두 끼가 맛있지요. 조 그거 저녁마다. 차조는 또 괜찮아요. 차조는 또 그래도 나서요. 모조 그거 저녁마다 밥에서 줘봐요. 솔직히 말해서 먹기 싫어요. 그래도 어째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어요. 저녁마다 밀가루. 아주 여름이면 여름 내내 저녁마다 밀가루 죽이요. 한두 끼 먹어야 맛있지. 저녁마다 먹어보세요. 뭔 맛인가. 그래도 어째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것도 먹어야 되니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씀만 있습니까?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씀만 있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적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것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내가 도적인가? 내가 독사의 자식인가? 그럴 때 내가 사는 거지. 그걸 거부하고 뭐 도적? 뭔 독사의 자식? 너나 독사 새끼다. 그러고 거부하면 우리가 살 길이 생기느냐 그 말이. 아니다 그 말이. 근데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짐을 의미하는데 그건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어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됨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떤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